안녕하세요. 11목장 엄기순입니다. 저는 1975년 울산에서 일남 삼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엄격하신 부모님께서는 당근과 채찍을 주시며 저희 4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부모님은 울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농번기 때 일도 오며 어머니가 늦으실 때는 살림도 도우며 동생들도 돌보고 그렇게 맞이로서 착실한 생활을 하였으며 학교 생활도 학생의 본분에 맞게 모범적인 학생으로 명랑쾌활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맞이라는 자리는 저에게 엄청난 무게감을 주었고 뭐든지 잘하고 해결도 척척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지금까지 감당하며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취업하고 늦은 나이지만 지금의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맞이라 어깨의 무게 또한 온전히 제 몫으로 돌아왔고 맏며느리로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름 노력하였으나 제가 자란 환경과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 분위기에 제가 흡수되어 나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결혼 4년차 때 신랑과 의논 후 결정을 하고 늦은 나이라 자식이 1명은 싫은데 2명은 낳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쌍둥이를 가지길 원해서 바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2013년 6월 예정일보다 37일 일찍 공주들을 만났고 소중하게 얻은 만큼 잘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말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정말 큰아이의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시키고 작은아이가 얘기하는 걸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 재우고 밤새 울고 가슴을 치고 욕하고 하루를 참을 수도 없고 이러려고 열심히 일하고 사나 싶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대처하고 다음날 상담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렇게 겪기 힘든 상황을 당하고 나니 지금까지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생활을 해야 하기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먹고 살려고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을 그만두려고 맘먹고 얘기했으나 같이 꼭 하자는 권유 때문에 다시 마음을 잡고 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령 언니를 만나고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 올바르게 자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일단 아이들만 보내자라는 생각으로 2019년 6월 30일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생각해보면 동생들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도 다니고 성경학교 성탄절에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놀기도 했었는데 45년이 되도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유치부에 같이 들어가서 노래도 부르고 암송도 하고 놀이도 하고 재미있게 보낸 후 목장 모임이 있어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색한 만남이 끝난 후 내려가서 가령 언니와 원주의 안내를 받으며 본당의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아이들만 경험하게 하고 저는 듣지 않을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었는데 말도 못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인즉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 바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실하는 밭이 되도록 앞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 따라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계속 교회를 찾게 되었고 아이들도 친구를 좋아하고 선생님 따르며 잘 적응해 가고 저 또한 목장을 정하고 처음 접하는 모임이지만 나름의 이유를 찾고 적응하며 즐겁게 생활하였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처럼 되는 것 같았습니다. 늦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는 일도 잘 되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좋아하고 미친 듯이 일하며 뛰어다닌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화살이 날아왔고 그 상처로 자부심, 자신감, 일하는 즐거움도 잃어가며 기운이 없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려 모든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38회 여름 정교인 수련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사라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걱정까지 더해져 수련회를 하루 늦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 회사일 때문에 이러다 수련회 참석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월, 화, 수요일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소중한 내 딸들이어야 했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찾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리하셨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하나님, 씹을 목장 식구들과 목자인 성희 언니 모두들 한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해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기도로 울고 속으로 소리 지르고 수없이 원망하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들수록 다가오는 수련회에 대한 갈증이 엄청 심해져 가기 전날인 목요일은 하루 종일 수련회에 대한 생각과 교회 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찾아왔고 그렇게 잘 버텨낸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금요일 아침 이제는 수련회에 빨리 가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했을 목장 식구들이 부러웠고 뭔가 허전한 마음까지 생겨났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다가왔고 빨리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신랑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회사 앞까지 태우고 와줘서 5시쯤 출발하여 경주를 향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드디어 경주 도착. 은성 언니랑 성희 언니가 마중을 나왔고 짐을 챙겨 1227호로 입상. 와, 나도 드디어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짧은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랑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둘째가 유치부에 가지 않고 엄마랑 있겠다고 해서 목사님 앞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목장 식구들과 떨어져 성희 언니랑 제일 뒷줄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하세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 부르며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오고 싶었던 만큼 절실했던 내 마음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저에겐 첫 강의 시간인 응답을 받았다는 의미, 새신자인 저에게는 지금은 도저히 주실 것 같지 않고 주신다 해도 알아채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 강의,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 이 또한 제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에 내가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이유들이 되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이유들이 나에게 생겨나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하면서 지내야겠다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모든 일정이 끝나고 식구들과 수다를 떨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식사 후 둘째 아이의 떼쓰는 것과 말도 안 되는 꼬리 물기식 말들로 힘들었으나 설득 후 유튜브로 보내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신 것이 믿어졌고
영화로 보고 책으로 봤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 대신 나의 죄를, 죽을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주룩주룩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불이 꺼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분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기도를 할 수 없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백직전처럼 비어버렸고 쉬는 시간 성경을 읽으며 가슴에 새겨졌던 말씀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지금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예수님이 진짜 네 죄 때문에 그런 게 인정이 되냐?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급기야 기도하는 중간에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말로만 듣던 사탄의 공격이구나. 들었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졌으며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미친 듯이 기도했고 기도하는 도중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자리를 밀치며 나가 무릎 꿇고 너무 늦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많은 힘든 상황에도 주님을 찾지 않고 나 자신만 믿고 내 뜻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드리며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조차도 씻을 수 없는 죄임이 인정이 되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하염없는 눈물로 폭풍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멸망에서 구원하고자 아들인 예수님 보내시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게 하셨으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 나도 비판과 비난을 행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심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려놓고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분노와 원망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강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얘기 나누며 언니의 마지막 물음이 끝나고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였고 잠을 자지 않고 수다 떨며 그렇게 마지막 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 기도 클럽을 만든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에 지금은 많이 힘들 것 같은 상황이지만 11클럽 약속을 하고 더 많은 기도로 주님 곁으로 다가가야 하겠다고 다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8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 후 기도 중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께 자유롭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제가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목자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방언을 푸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소리내어 마음껏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아셨나 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숨기고 싶어 하니까 마음껏 기도하라고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후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즐겨 듣던 신나는 아이돌 음악들이 시끄럽게 들렸고 라디오조차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매일 성경, 바이블 성경, 찬송가로 시작하고 눈을 감을 때도 바이블 성경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모든 일을 교회에서 하고 싶고 기도하고 찬송 듣고 말씀 읽고 그런 매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보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겠지만 너무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치의 망설임과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고 행하겠습니다. 최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일어난 회사일, 그리고 8월 13일 교통사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넘치는 자신감으로 인한 교만을 누르고 더 큰 고통으로부터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무조건 행하겠다 다짐합니다. 더 많은 기도로 가족들 모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복음 앞에 직면하여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며 가족 예배,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 아내로, 부모로서 말씀만 따르겠으며 하나님 뜻에 맞게 다시 주신 삶을 잘 살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저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끊임없는 가르침을 주시는 김중식 담임 목사님, 찬양으로 매번 새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김종원 부목사님, 새벽 예배로 뜻있는 말씀 주시는 배성열 부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12목장을 양육하느라 고생 많으신 성희 언니, 붙어 다니는 아이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상황으로 마음이 힘든데 불평불만 없이 굳은 일 하면서 즐겁게 행하는 11목장 식구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또 저를 포중심으로 인도해준 가령 언니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친구 성아야, 말씀을 잘 받아들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길 바랄게. 사랑해. 지금은 많이 변화된 아이들, 주일 예배를 온전히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원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